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1장 1절로 2절 말씀.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신은 수면에 운행하시니라. 아멘. 처음 우리가 창세기를 공부하면서 역으로 해석을 하면 오히려 쉬울 거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창조하고 심판을 놓고 봤었을 때 심판이 창조를 앞선다라고 하는 말씀도 드렸던 것으로 저는 기억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므로 이제 반대로 한번 생각을 해보자 이거죠. 오늘 그 하나님의 신의 수면 위에서의 운행이라고 하는데요. 하나님의 신은 성령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리스도의 영, 성령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럼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 무슨 일이냐 하면은 잘 알고 있죠. 구별한다, 죄를 드러내다, 예수를 증거하다. 됐죠? 예수의 증거, 죄를 드러내요. 무엇해요? 구별하다라고 하는 내용. 그게 성령이 하시는 일이면 마찬가지로 구약에 와서 창세기 1장 2절에서도 역시 하나님의 신의 하시는 일은 구별함, 죄를 드러냄, 그리고 예수 증거. 이렇게 보시면 돼요. 너무 간단해졌죠. 수면에 운행하시다라고 할 때 그럼 성령의 역사는 수면 위에서의 역사라고 보시면 되지요. 그럼 수면은 어디를 말하고 있는 건가? 그게 지으신 모든 세계가 물의 상태, 무르 세계 이렇게 말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물 위에 운행하시는 그 신은 그 하시는 일이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세 가지로 요약되어지는 그리스도 증거, 죄를 드러내어 구별하는 일들을 하신다. 이 내용이 조금 이제 뒤에서 더 자세히 풀어가진다라고 보면 오전 시간에 구별하는 부분에 대한 내용의 몇 가지를 말씀을 드렸어요. 그런데 죄를 드러낸다라고 이야기를 할 때에 출애굽기 31장 1절에서 부살렐이라고 하는 존재를 말하지요. 그 부살렐은 성막 만드는 일이에요. 그 성막 만드는 일, 그 성막이 바로 어느 장소인 건가 하면은 죄 용서의 자리지요. 성막이라고 하는 것은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성막에서 제사를 드림으로 제사 드리는 을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것이 아니라 형편없는 땅의 존재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장소로서 그곳에서는 그 형편없는 흑암과 공허와 혼돈 속에 있는 존재들이 그 상태에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그 방법이 바로 뭐냐? 그건 죄의 용서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죄라고 하는 내용은 저는 이런 표현으로 죄의 문제에 대해서 생각을 해봤는데 신분 세탁이다. 우리가 흔히 죄 용서라고 하면은 내가 무슨 일인 건가를 저질러서 원래는 그렇지 않은 존재가 죄라고 하는 어떤 내 행동의 결과로 인하여서 더 못된 존재가 되었다라든가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고 성경이 말하는 죄는 본래 아무것도 아닌 존재를 깨달아 알게 하는 하나의 방편이요 수단이란 말입니다. 그거까지 이해됐죠? 그렇다라고 보면 죄의 용서의 자리로서의 성막 성소를 이야기한다라고 보면 그 성소 성막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말로 이야기해서 자기가 어떤 존재인 줄을 깨달아 아는 신분이 바뀌어지는 신분 세탁의 장소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죄를 드러낸다라고 하는 것이 나쁜 것이 아니라 오히려 좋은 거라니까요. 자, 우리가 죄인 하면 떠오르는 어떤 사람을 하나 꼽으라고 한다면 여러분들은 누가 떠올라요? 물론 여러분들은 굉장히 착하고 훌륭하시기 때문에 나 이렇게 말할 수가 있잖아요. 아니, 그러니까 죄인 한 명만 좀 꼽으라고 그랬더니 여러분들은 나 이렇게 그럴 수 있지만 구약에서 꼽으라고 하면 누구를 꼽고 싶어요?
아브라함 뭐 여러 가지 그래도 무슨 말인지는 알아듣는 것 같아요. 제가 질문하는 의도를 여러분들이 알아챈 것 같은데 다윗을 놓고 보자 이거죠. 다윗 굉장히 구약의 대표적인 인물 한 사람 다윗, 신약의 대표적인 인물 한 명 바울. 바울은 자기 스스로를 말하기를 괴수 중에 죄인 중에 괴수라고 이야기하고 그렇다면 거기에 상응하는 다윗이라고 하는 존재를 끄집어 놓고 본다면 다윗은 어떤 존재예요? 마찬가지예요. 마찬가지인데 겉으로 보기에는 다윗과 같은 인물이 없잖아요. 그래서 다윗도 역시 바울이 자기 스스로를 그렇게 고백하는 것처럼 다윗도 고백할 수 있는 계기를 만들어 주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잖아요. 그게 은혜라니까요. 그래서 다윗으로 하여금 그 은혜 안에 들어가게 하기 위하여서 하나님의 역사는 우리아의 아내 바세바라고 하는 존재를 통하여서 그렇게 죄를 드러내 보여주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다윗이 바세바하고의 관계, 두 번째로는 백성을 계수하는 두 가지 일이 성경에서 우리에게 잘 알려진 다윗의 실수라고 보면 그 두 가지만 없었으면 다윗은 굉장히 존경받는 따라가고 싶은 존재로 사람들에게 이미지가 되어질 거예요. 근데 그 두 사건이 다윗으로 하여금 그런 존재가 아니구나. 신분이 형편없는 존재구나. 진짜 왕이 아니네. 라고 하는 걸 드러내는 계기가 되어졌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신이 임하면 오히려 우리는 더 좋은 쪽의 사람으로 변화되어지는 걸로 생각을 하잖아요. 하나님의 신이 임하게 되어지면 하나님만을 찬송하고 그 변화되어지는 그 삶을 살아가는 존재가 되어질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게 아니에요. 도리어. 하나님의 신이 임하면 철저하게 그 사람의 본질이 밖으로 드러나게 되어 있어요. 그 밖으로 드러나는 그것이 바로 은혜라니까요. 은혜. 안 드러났으면 자기가 왕인 줄로 알고 그 이 세상에서의 왕으로 칭송받았으면 영원한 생명은 제함되어진 자라 이렇게 말할 수가 있는 것이죠. 진짜 그래요. 그래서 죄가 드러나는 것에 대한 내용이 누가 하시는 일이다? 하나님의 신이 하시는 일이다.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시면 우리는 변화를 받아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살아간다. 아멘, 노멘? 노멘. 하나님의 신이 임하시면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경주하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죽은 자구나. 죄성을 고백하는 낮음의 자리, 그게 바로 공허와 혼돈과 흑암 속에 있는 존재라고 하는 것이 드러나게 되어 있다 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는 거예요. 여기에서 물론 조금 더 보면 그것이 다른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조금 더 살펴본다라고 보면 하나님의 신이 모세가 그 말한 내용에 보면 어디에 임하기를 원하느냐 하면은 70장로에게 임하기를 원한다 라고 하면서 다시 그 신이 어디에게까지 모든 백성에게 임하기를 원한다 라고 하는 말을 해요. 그 내용이 민수기에 나오는데요. 민수기 11장 7절 25절 29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민수기 11장 17절로 17절 25절 29절 찾으셨으면 제가 17절부터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강림하여 16절부터 읽어야지 내용이 파악이 될 것 같아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스라엘 노인 중 백성의 장로와 유사되는 줄을 네가 아는 자 지도자들이죠. 70인을 모아 데리고 회막 내 앞에 이르러 거기서 너와 함께 서게 하라. 내가 강림하여 거기서 너와 말하고 내게 임한 신을 그들에게도 임하게 하리니 그들이 너와 함께 백성의 짐을 담당하고 너 혼자 지지 아니하리라. 그런데 다시 25절로 가서 보니
여호와께서 구름 가운데 강림하사 모세에게 말씀하시고 그에게 임한 신을 70장로에게도 임하게 하시니 심히 임하신 때에 그들이 예언을 하다가 다시는 아니하였더라. 자, 70인이 예언하다가 다시는 아니했다고 그러죠. 다시 한 구절만 더 보겠습니다. 29절. 모세가 그에게 이르되 네가 나를 위하여 시기하느냐.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요, 여호수아가 말하여 가로되 내 주 모세여 금하소서라고 이야기를 해요. 이걸 이해하기 위해서 26절 더 봐야 될 것 같아요. 그 농명된 자 중 엘다시라 하는 자와 메다시라 하는 자 두 사람이 진에 머물고 해막에 나아가지 아니하였어요. 그러니 나아가지 아니한 이 두 사람에 대한 내용을 여호수아가 모세에게 고발하는 거예요. 그들에게도 신이 임하였으므로 진에서 예언한지라. 그러니까 신이 임하면 무엇 한다고요? 예언하지요. 근데 그 예언하는데 진에서 머물고 나오지 아니하는 두 사람에 대해서 열받았어요. 그래서 한 소년이 달려와서 모세에게 구하여 가로되 엘닷과 메닷이 진중에서 예언하더이다 하매 택한 자 중 한 사람 곧 모세를 섬기는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말하여 가로되 내 주 모세여 금하소서. 모세가 그에게 이르되 금하소서. 그건 뭐예요? 두 사람은 예언하는 대표 중에서 빼버려라, 그 말이거든요. 그때 모세가 그에게 이르되 네가 나를 위하여 시기하느냐. 여호와께서 그 신을 그 모든 백성에게 두사 다 선지자 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그러니까 이 말은 여호와의 신이 임하게 되어지면은 예언을 하게 되어지는데 그 예언하는 고자가 처음에는 몇 명이요? 70명. 그걸 뭐라고 말해요? 선지자라고 말을 하는데, 그때의 모세가 하는 말이 그런 선지자, 그런 예언하는 자가 누가 되기를, 모든 백성이 다 되기를 바란다. 네가 무엇으로 빼고 말고 하느냐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됐죠? 거기까지 이해했어요? 그럼 누가복음 4장 17절에 가보세요. 누가복음 4장 17절. 다 같이 시작.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드리거늘 책을 펴서 이렇게 기록한 데를 찾으시니 곧. 됐죠? 자, 지금 회당에 들어가서 성경을 읽으려고 하실 때에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주어요, 예수님에게. 그때 예수님께서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잘 들으셔야 돼요. 자,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대요. 주의 성령,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신이지요. 내게는 누구를 말해요? 예수. 그렇죠. 좋았어요. 주의 신, 여호와의 신, 하나님의 신, 하나님의 영, 성령이 내게 임한다라고 하는데,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케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21절에 보니 이에 예수께서 저희에게 말씀하시 이 글이 오늘날 너희 귀에 응하였느니라. 누구를 말한다고요? 예수를 지금 말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럼 다시 이 이사야서 61장 1절에 대한 내용은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서 예언케 하신 내용인데, 너희들이 포로 잡혀갔다가 다시 포로에서 돌아올 때에 여호와의 신이 내게 임하신다라고 하는 내용이거든요. 근데 그 포로에서 돌아온다라고 하는 그 포로라고 하는 것이 그때 이스라엘 백성에게 의미로 놓고 보면 바벨론에 포로 잡힌 때, 그때를 말하지만, 여기 지금 내게 임하였다라고 할 때 그 내가 누구니? 예수니? 그 예수님에게 임하신 성령, 예수님에게 임하신 그 성령, 그 전에 포로된 것은 무슨 포로? 죄에 포로된 상태를 말하는 거라, 그 말이에요. 그러면 성령이 임하셔서 내게 임하시는데, 아까 민수기 11장 17절 25절 29절 70장로와 모든 백성에게 주기를 원한다고 그랬지요. 그렇다라고 보면 모든 백성에게
선지자, 신이 임하시면 뭐가 된다고요? 선지자. 그럼 모든 백성이 곧 무엇이요? 선지자요? 그 선지자에게 임하신 하나님의 신이 누구에게 임하셨어? 예수에게 임하셨어. 거기까지 받아들일 수 있으리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그 자들이 무엇을 하느냐? 예언을 한단 말입니다. 예언. 하나님의 신은 무엇을 한다고요? 예언한다 그 말입니다. 보세요. 베드로전서 1장 10절에 가보면 이것이 무슨 말인지가 딱 떨어지게 되어 있어요. 베드로전서 1장 10절. 참 이렇게 엮어놨어요. 이렇게. 이걸 찾아가서 보면 참 재미있죠? 한번 보겠습니다. 10절. 이 구원에 대하여는 너희에게 임할 은혜를 예언하던 선지자들이 연구하고, 이 구원은 지금 누구를 말하는 거예요? 예수를 말하는 거죠? 예수를 통한 구원. 그 구원은 너희에게 임할 은혜를 예언하던 선지자들. 너희에게 임할 뭐예요? 은혜. 그 은혜를 뭐 했다고요? 예언했어요. 너희에게 임할 은혜를 선지자들이 무엇했다? 예언했다니까. 선지자들이 지금 예언을 했는데 1장 10절 너희에게 임할 은혜를 예언하던 선지자들이 연구하고 부지런히 살펴서 지금 여기 보세요. 구약에 지금 너희 선지자들이 너희에게 임할 은혜에 대해서 지금 임할 은혜를 예언했다. 선지자들이 연구하고 부지런히 살펴보았다. 지금 그 말이에요. 연구하고 부지런히 살펴서 연구했다. 이런 내용인데 그게 무엇이었냐. 지금 그 말이에요. 아, 왜 이렇게 어렵냐 말이. 정리. 지워요. 아까 이야기했잖아요. 예언하는 존재가 70인 장로에서 모든 백성이 다 예언하기를 바란다 그랬죠. 그럼 그 모든 백성, 모든 선지자, 그 선지자들이 예언하는 그 존재가 바로 누구냐 하면 이 말 하나님의 은혜의 존재인데 그 존재가 누군가 살펴서 자기 속에 계신 그리스도의 영이 그 받으실 고난과 후에 얻으실 영광을 미리 증거하여 어느 시 어떠한 때를 지시하는지를 상고하니라. 자기 속에 계신 뭐라고요? 그리스도의 영이 자기 속에 이미 그리스도가 언제 있었어요? 구약시대에 있었네. 이 구원에 대하여 너희에게 임할 은혜를 예언하던 선지자들이 연구하고 부지런히 살펴 자기 속에 계신 그러니까 그 선지자들 속에 있었어요. 하나님의 영이 임하면 그 영이 자기 속에 있죠. 그죠? 근데 그 자기 속에 있는 그 영이 결국은 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느냐? 계신 그리스도의 영이 그 받으실 고난과 후에 얻으실 영광을 미리 증거한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구약에서 예언하는 모든 선지자들의 예언은 무엇으로 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의 임함으로 되어지는데 그 예언에 대한 내용이 바로 십자가와 부활이다 그 말이에요. 베드로전서 1장 10절에 대한 내용은 민수기에서만 우리가 봤지만 모든 구약의 선지자들, 그 선지자는 누구를 선지자라고 말한다? 하나님의 영을 받은 자를 말한다. 하나님의 영을 그들에게 부어주시는 이유는 무엇하라고? 예언하라고 말한 거다. 근데 그 영이 들어간 선지자들이 예언하는 예언은 바로 십자가와 부활을 예언했다 그 말이에요. 그것이 오늘 그 하나님의 영이 임한 자들, 영이 임한 자인데, 임한 자는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지금 증거했다는 거 아니에요? 그게 은혜라고. 근데 신약시대에서 무엇? 성령이 무슨 일을 하세요? 요걸 증거한다니까. 요걸. 정리해서 말하면 모든 백성에게 하나님의 신이 임하게 되어지면 그것을 예언한다. 그 예언하는 자를 선지자라고 말한다. 선지서에서 예언하는 것은 뭐다?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이다. 근데 그 십자가와 부활이 증거되어질 때에 둘로 딱 나누어져요. 어떻게 나누어져요? 받는 자와 받지 아니한 자. 정리해서 다시 말할게요. 성령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되신 분이다라고 증거할 때에 받는 자와 거부하는 자가 딱 나누어진다 그 말이에요. 그러므로 그 받는 자는 자유함에 들어가게 되어지고 그 자유함에 들어간 자는 자기 자리에서 신의 자리에서 내려온 자요. 거부된 자는 믿지 아니함으로 이미 심판을 받았다. 성경은 그렇게 말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신이 수면에 운행하신다라고 하는 그 말은 다른 게 아니고 땅적 존재들에게 누구를 증거해요? 예수를 증거해서 받는 자, 여기 받는 자라고 이야기할 때 죽은 자가 받아들인다는 개념이 아니고 싹이 나는 자, 씨가 뿌려질 때에 성령께서 그리스도의 씨를 뿌릴 때에 그 씨가 떨어져서 싹이 나는 자는 곧 어떤 자라는 거예요? 구원 안에 있는 자, 받는 자, 다 그런 존재예요. 받지 아니한 자, 돌짝밭, 길가밭, 가시밭 이런 존재들은 어떻게 되어진 자라고요? 심판을 이미 이미 받아버린 자다 그 말이에요. 믿지 아니함으로 심판이 이미 임했다 그 말이에요. 믿지 아니한 것이 죄가 아니에요. 믿지 아니하게 되어지는 것이 심판의 대상이라고 하는 것을 확증하는 것이지 안 믿었기 때문에 그가 심판을 받은 것이 아니라니까. 설명 잘한 것 같아요 제가. 자 그렇다라고 보면 죄를 드러내요. 다시 죄를 드러내는 것이 어떻게 드러낸다? 예수가 증거되어질 때에 받지 아니하는 것이 곧 뭐예요? 심판이다. 죄를 드러낸 것이다 라고 말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신이 임한다라고 이야기를 할 때 그 신의 임함이라고 하는 그것이 우리의 삶의 변화를 이끈다든가 내가 하나님만을 찬송하는 삶을 산다라든가 거룩한 삶으로 나아갈 수 있는 존재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그게 아니고 교회의 창조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그 완전하신 신 엘로힘으로 되게 만드시는 그 창조에 있어서의 그 사역은 땅적 존재의 어떤 힘이나 노력이나 의를 원하지 아니하고 개입될 수가 없이 누가 하신다? 하나님의 신이 하신다. 지금 그 말이에요. 천지를 창조하셨는데 그 천지가 나누어져 있잖아요.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렇죠? 그 천지가 무슨 세계? 물의 세계. 그 물의 세계를 윗물과 아랫물로 나눈다라고 그랬죠. 그래서 그 윗물이라고 하는 존재가 이렇게 놓고 보았었을 때에 윗물과 궁창으로 나누어지는 어떤 물? 아랫물로 나누어지는데 결국은 윗물과 아랫물이 무엇 되어져요? 하나 되어져요. 하나 되어지려면 뭐가 없어져야 돼요? 궁창이 없어져야 돼요. 그렇게 하나 되어지면 아랫물 세계에 땅은 남아요? 안 남아요? 안 남는다니까. 그래서 땅도 없어지고 바다도 다 온데간데 없어지고
오직 하나만 남는다 그 말이에요. 하나만. 윗물과 아랫물이 합쳐지는 그 상태. 그게 완벽한 뭘로 떨어져요? 창조로 떨어져요. 그러니까 처음에 창조는 당연히 윗물과 아랫물로 나누는데 윗물이 진짜 물이에요. 그럼 아랫물은 무슨 물이에요? 가짜 물이에요. 진짜 물과 가짜 물로 나누는 부분에 대한 내용이 뭘로 딱 나누어지는가? 궁창으로 나누어져요. 여기가 바로 엘로힘의 자리라니까? 엘로힘의 자리. 여기는 무엇이고요? 땅. 조금 더 설명을 한다라고 보면, 물론 지금 요 설명을 하기 전에 아까 이야기를 했었을 때에 그 하나님의 신이 임한 자들, 물 이야기하기 전에 신을 끝내놓고 가려고 그랬는데 이게 섞어졌어요. 그럼 당연하죠. 물 위에 뭐가 운행하신다고요? 하나님의 신이 운행하기 때문에 두 가지가 지금 번갈아 가면서 교차해서 지금 여러분들에게 설명이 되고 있다라고 하면 다시 돌아가서 하나님의 신이 임하게 되어졌었을 때에 우리는 그 사람의 변화가 있을 거라고 생각하지만 변화가 있다 없다? 없어요. 오히려 더 악한 모습이 드러나게 되어지는 것을 우리는 죄의 드러남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알 수가 있다고 그랬어요. 근데 하나님의 신이 떠난 자들은요, 이 땅 위에서 거인, 용사, 네피림이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그들은 우리가 생각한 것은 윤리와 도덕적으로 나쁠 것 같아요? 아니에요. 훨씬 더 자기들의 존재의 가치를 높이기 위해서 어떤 때에는 강한 힘의 모습으로, 네피림의 모습으로 있지만 어쩔 때에는 천사의 모습으로, 선한 모습으로 사람들에게 다 드러나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자기 선함을 당연히 드러내요. 자랑을 한다니까요. 보세요. 히브리서에 보면 11장에 보면 믿음의 선진들에 대한 내용이 쫙 나옵니다. 믿음의 선진들 중에 저 11장 뒷부분에 가보면 누가 나오냐면요, 삼손도 나오고 입다도 나오고 나와요. 그 사람들은 삼손과 입다는 누구를 말해요? 사사들이잖아요. 그죠? 그러면 사사들에게 하나님의 신이 어떻게 해요? 임하게 되어져요. 참 재밌어요. 입다 사사는 누구인 줄 잘 아시죠? 누구예요? 그냥 모르시면 찾아보면 알아요. 이렇게 말하면 할 수가 있어요. 자기 딸이 전쟁하고 승리하고 돌아왔었을 때 첫 번째로 영접하여서 그 딸을 제물로 드리는 사사가 누구예요? 입다예요. 자,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사사기 11장 29절로 30절. 하나님이 신이 임하면은요, 겸손이라든가 착함이라든가 변화의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교만으로 빠지게 되더라 그 말입니다. 한번 보실래요? 사사기 11장 29절로 30절. 저는 이제 찾았습니다. 29절. 이에 여호와의 신이 입다에게 임하시니, 여호와의 신이 임했다라고 그랬어요. 자, 좋은 상태잖아요. 여호와의 신이 임했으니까. 입다가 길르앗과 므낫세를 지나서 길르앗 미스베에 이르고 길르앗 미스베에서부터 암몬 자손에게로 나아갈 때, 암몬 자손과의 전투가 시작되어지네요. 나아갈 때 그가 여호와께 서원하여 가로되 주께서 과연 암몬 자손을 내 손에 어떻게 하시면? 붙이시면. 자, 여기에서 우리는 주목하여 볼 필요가 있어요. 첫째, 무엇 했다고요? 서원했다고 그래요. 서원하는 존재가 아니에요. 서원한 것은 반드시 지키라고 하죠. 그걸 사람들이 받을 때는 어떻게 돼요? 서원했다면 틀림없이 그걸 지켜야지 라고 그렇게 그냥 그 문장대로 이야기를 해요. 그럼 그 말이 아니고 서원할 존재가 아닌데 네가 서원했다면 한번 지켜볼래? 그 말이에요. 지킬 수 있다 없다? 없다. 지킬 수가 없다라고 하는 말은 서원 자체도 할 존재가 안 된다는 말이지,
서원했으면 반드시 지켜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말은 너는 서원할 수 있는 무슨 능력이 있는 존재가 아니야 그 말이에요. 근데 그 서원이 어떤 단어하고 연결되어지느냐면 붙이시면 이렇게 나와요. 여호와 하나님, 당신이 그 암몬 대적을 누구 손에 붙이면 내 손에 붙이신다면 나는 이렇게 한다라고 서원합니다 그 말이에요. 나쁜 놈이죠. 근데 그 나쁜 놈이 어느 때에 나쁜 놈으로 됐냐면은 하나님의 신이 임했었을 때 그렇더라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호와의 신이 임하면 나쁜 놈이 된다니까. 성령이 임하면 나쁜 놈이 드러나게 되어 있어요. 근데 우리는 성령이 임했으니 착한 모습을 보이고 행해야 된다고 그렇게 말한다니까요. 성령을 우리에게 주시는 목적은 내가 가면 성령을 너희에게 보내준다라고 이야기할 때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대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고 할 때 그 증인은 무슨 증인인 줄 아세요? 예수 천당 이 말이 아니에요. 우리는 죄인입니다. 우리는 죄인입니다. 우리는 죄인입니다. 그걸 전하는 거예요. 겉으로만 나는 안 죄인인데 열심히 뭔가를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될 서원은 내 앞에 있고 난 죄인인데 이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근데 성령이 임한 우리들의 옛 모습을 보니 어떻게 해요? 죄인입니다라고 나와요. 난 성령으로 구원 받았어가 나와요. 받았어가 나오고 자랑하는 것이 나오고 깨달았다라고 하는 자기를 드러내는 교만이 우리에게서 나타나더라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붙이시면 당연히 어떻게 하겠다? 내가 암몬 자손에게서 평안히 돌아올 때에 누구든지 내 집 문에서 나와서 나를 영접하는 그는 여호와께 돌릴 것이니 내가 그를 번제로 드리겠나이다. 32절 그들을 그 손에 붙이심에 왜 여호와께서 붙이셔요? 해봐. 해봐.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진짜 했잖아요. 입단은. 하면 돼요? 안 돼요? 그러니까 빨리 무릎 꿇고 어떻게? 죽여 주시옵소서 해야 되는데 자기의 그 교만함이 내가 서원했으니 어떻게 한다? 그걸 지키겠노라 라고 나온다니까. 그러니까 입다가 훌륭한 놈이에요? 못된 놈이에요? 천하의 나쁜 놈이라니까요. 두 번째 우리가 사사를 봤었을 때 누구를 볼 수가 있어요? 삼손을 들 수가 있잖아요. 삼손 하면 뭐가 떠올라요? 뭘 몰라요? 여자 꽁무니만 졸졸 따라다니는 놈. 그렇죠? 성령이 그에게 임하셨을 때에 그의 나타나는 모습은 꽁무니만 쫄쫄쫄쫄 따라다녔어요. 근데 그 꽁무니만 쫄쫄쫄쫄 따라다니는 그 죄에 의하여서 그가 눈이 멀어지게 되어지는데 그 눈이 멀어졌었을 때의 대적을 이기죠. 그러니까 그 모습이 누구예요? 사실은 그리스도의 모습이에요. 그리스도가 그 딸이 죽음과 같이 그 삼손의 그 죽음, 그 자리가 오히려 대적을 멸하는 자리라니까. 그러니까 나 없습니다. 나 아무것도 아닙니다. 정말 나는 흙에 불과합니다. 땅입니다라고 고백하는 자리가 대적을 죽이는 자리요. 대적을 물리치는 자리라 그 말입니다. 근데 이렇게 못된 사사들이 히브리서 기자는 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느냐면 믿음의 선진으로서 믿은 좋은 사람으로 소개를 하고 있다니까요. 아브라함, 모세는 이렇게 나오다가 내가 얘네들까지 말을 하면 너무 할 말이 많다라고 이야기하면서 그냥 이름만 올렸는데 그 이름에 삼손과 누가 나와? 입다가 나와요. 그럼 이걸 신약의 용어로 바꿔서 이야기하면 그들에게 뭐가 임했어요? 성령이 임했다라고 말하고 있단 말입니다. 성령이 임했더니 인간의 죄가 드러나게 되어지고 그 인간의 죄가 드러나는 자리에 뭐가? 십자가가 증거되어지면 하나님의 은혜가 드러나더라 그 말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신의 하는 일은 바로 뭐라고요?
죄를 드러내고 구별해내고 그리고 무엇을? 예수를 증거하는 그 예수 증거가 아까 엘로힘의 복수형이에요. 엘로힘의 복수형. 그렇게 지금 하나님의 신은 어디에 운행하신다고요? 수면 위에 운행하신다 그 말입니다. 그럼 하나님의 신은 충분히 이해됐어요. 그러니까 자 봐봐요. 하나님의 신 하면 하나님의 신은 누구예요? 아까 예수의 영이라고 말했잖아요. 그러니까 바로 누구예요? 그분이 바로 예수예요.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니까요. 그럼 예수를 믿느냐 믿지 아니하느냐, 믿지 아니함으로 너희는 이미 심판을 받았느니라 라고 하는 내용이죠. 그럼 교회, 땅을 뭘 통하여서? 궁창, 하늘을 통하여서 엘로힘 되게 하신다라고 하는 것이 창조라고 이야기했잖아요. 그 일을 하시기 위하여서 하나님이 신이 수면에 운행하셔요. 근데 성경에서 물은요 풀이라니까. 어떤 물 어떤 물? 궁창, 빗물과 윗물과 아랫물이에요. 그 나누는 기준이 어디에 있어요? 궁창에 있다니까. 그러니까 윗물과 아랫물로 나누는 때에 윗물은 진짜 물이요. 궁창 위의 물은. 궁창 아래의 물은 가짜 물이라고 하는 것을 알으셔야 돼요. 그래서 거기 창세기 1장 4절에 보니 그 빛이 하나님의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빛과 어두움을 나누사 이렇게 나오죠. 빛과 어두움을 나누사. 그 다음에 궁창으로 인하여서 윗물과 아랫물을 나누사라고 할 때 그 나눈다라고 하는 단어가 히브리어에 바달이라고 하는 단어를 쓰는데요. 이 바달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어떤 경계선에서 그 경계의 위와 아래, 빛과 어두움 이런 부분에 대한 내용에서 쓰이는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나눈다라고 하는 이 바달은요. 구별하다라고 하는 뜻이 더 강해요. 무엇하다고요? 구별하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궁창을 통하여서 윗물과 아랫물로 나누다 바달 하는 것은 구별하다 그 말이에요. 뭘 구별해요? 진짜와 가짜를 구별해요. 그러니까 가짜를 통하여서 가짜를 궁창을 통하여서 진짜 물되게 하신다니까. 진짜 물되게 하셔요. 이게 뭐라고요? 창조예요. 한번 보십시다. 요한일서 5장 6절로 7절.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 없다는 거죠. 이는 물과 피로 임하신 자니 곧 예수 그리스도시라. 물로만 아니요 물과 피로 임하셨다라고 나오는데 뭘로 임하셨다고? 물과 피로 임하셨다라고 이야기를 할 때에 물 봐봐요. 다른 이야기 하지 말고 지금 이 말은 심판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심판이 무엇로 되어진다고 말하느냐? 물뿐만 아니라 뭐로? 피라고 하는 내용이죠. 물도 무엇이고 피도 무엇이고 여기에서 심판이라고 하는 내용이 물로 인하여서 심판한다라고 할 때에 그 물이 윗물이에요. 물로 심판할 때 우리는 홍수부에 대한 생각을 하면서 하늘의 창이 열리고 위에 물이 밑으로 쏟아졌다고 나오잖아요. 그걸 뭘로 생각을 하면요? 자연계에 있는 물로 생각을 한다라고 보면 그건 아니죠. 진짜 심판이 물로 되어진다라고 하는 말은 그 진짜 물이 위에서 쏟아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늘이 어떻게 하고 열리고 40주야가 어떻게 해서 쏟아졌다고 그랬죠. 땅에서 뭐가요? 물이 터졌다라고 그랬죠. 그죠? 그래서 물로 심판이 딱 이루어지는데 그러다 보니까 하늘의 물과 무슨 물이? 땅의 물이, 아랫물이 하나가 되어져요. 그걸 뭐라고 말하느냐면요. 하박국에서 그렇게 말하죠.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하박국 나와요, 안 나와요? 나왔나 봐요. 하박국 2장 14절.
하박국 2장 14절인가요? 거기 나오네요. 12절 피로 읍을 건설하며 불의로 성을 건축하는 자에게 화 있을진저 민족들이 불탈 것으로 수고하는 것과 열국이 헛된 일로 곤비하게 되는 것이 만군의 여호와께로서 말미암음이 아니냐. 대저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세상에 가득하리라.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어느 때 물이 바다를 덮음. 물론 가치라고 표현되어 있는데 우리가 생각할 때 물이라고 하는 그 형상화되어진 시간세계 안에서의 내용을 가지고 말을 했기 때문에 가치라는 말을 쓰는데 그 내용의 결국은 바로 물이 바다를 덮는다는 거 말돼야 안 돼요. 바다가 물인데 바다 위에 물이 떨어지면 바다가 되어져 버리잖아요. 근데 보통 그냥 물이 하늘에서 떨어지면 바닷물이 돼요? 우웻물이 돼요? 바닷물이 되어져요. 그런데 바다를 덮는 물이 있다는 거예요. 그 물이. 그러니까 그 바다라고 하는 그 물은요, 요 아랫물이라니까? 가짜물. 근데 그 가짜물을 뭔 물이 덮어버려요? 진짜 물, 윗물이 덮어버린다 그 말입니다. 그때의 그 물은 뭐가 되어져요? 하나가 되어진데 바닷물이 되는 것이 아니라 윗물이 되어져요. 그러니까 물이 바다를 덮어버렸어요. 그게 뭐라고요? 심판이라니까. 그게 어느 때에 일어났어요? 노아 때에 일어났잖아요. 노아 때에. 물이 그냥 어떻게 해요? 세상을 다 덮어버렸어요. 그랬더니 생존할 수 있다 없다? 없다는 거예요. 생존하는 자가 딱 있었지요. 노아와 노아의 식구들이에요. 왜 어떻게 살아났죠? 방주에 들어가서 살았어요. 방주에 들어갔기 때문에 살았어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요. 그 물을 받으면 죽어서 다시 사는 역사가 있는데 물을 튕기면 물에 순응하라고 하잖아요. 이 말이 맞는지 안 맞는지는 모르겠. 네. 다른 사람도 방주 만들지 않았을까요? 그럴 수도 있겠죠. 막 홍수가 날 때 또 다른 배도 있었을 거 아니에요. 거기에 좀 들어가서 좀 견딜 수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 말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세상에 홍수가 임하지 않았다는 말이 아니라 거기 성경이 지금 그것을 모티브로 해서 그 사건을 모티브로 해서 말하려고 하는 것은 진리를 말하려고 하는 것이지 그 세상에 홍수가 내렸다는 그 기사를 말하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창조과학계에서 자꾸 세상에 있었던 그 일들이 이 시간세계 안에서 있었던 시간세계의 일로 맞다, 진짜 일어났다라고 하는 것을 증명하려고 보여요. 그 증명하려고 보이기 위해서 그들이 쓰는 방법 중에 가장 많이 써먹는 것이 게마트리. 알지요? 숫자로 푸는 거. 게마트리에. 숫자로 다 풀어요. 다윗의 별도요. 숫자로 다 풀고요. 이게 말도 되지도 않아요. 그 이야기가 근원적으로 틀리는 이야기네. 오늘 그 이야기를 다 할 수는 없어요. 다윗의 별 있죠? 삼각형 두 개. 하나는 이렇게 하나는 거꾸로 해놓은 거. 그건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거예요. 다른 메시아를 기다린다라고 하는 의미인데 그걸로 그리스도를 설명하려고 하고 복음을 설명하려고 하는 그런 시도들을 한다니까요. 그래서 그 삼각형 속에 숫자로 몇 개가 멋이 들어가는데 뭐가 어쩌고 딱 맞다 뭐 이렇게 푸는데요. 창조과학회 사람들은요. 세대주의자들이 다 차지했어요. 거의. 그건 아니에요. 진짜 창조가 맞다. 진화가 아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셨다라고 하는 창조론에 대한 내용은 맞을 수 있어도 복음으로서의 구원에 대한 이야기와는 전혀 맞지 않는 이야기들을 한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수면이라고 하는 것은 수면에 운행하셨다라고 이야기를 할 때 수면은 어디예요? 궁창, 위의 물, 궁창, 아래의 물 다 운행하신다 그 말입니다. 무엇 하려고? 교회를 만드시려고 그런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때의 위엔물과 아랫물로 나누는 궁창이라고 하는 이 존재는 위엔물과 아랫물이 뭔지 구별하는 알려주는 역할을 지금 하고 있는 것이 바로 궁창의 역할이라 그 말이에요. 너는 가짜물이야 라고 하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어요? 궁창을 통해서. 궁창이 뭔데요? 율법.
궁창이 율법이라고 그랬잖아요. 너는 가짜야. 너는 신이 아니야. 이해됐죠? 그러니까 자기가 신됨의 자리에 가 있는 그를 윗물, 진짜물, 엘로힘, 진짜 신이라고 하는 존재란 말이에요. 틀려, 달라, 다른 것이 아니라 다르지요. 틀리다, 아이고, 잘 모르겠어. 아니야, 넌 틀렸어. 넌 진짜물이 아니야. 너는 아무것도 아니야. 라고 하는 것을 그들에게 깨닫게 하는 일이 바로 뭐라고요? 율법이에요. 궁창이란 말입니다. 근데 궁창이 있어야 돼요? 없어야 돼요? 없어야 돼. 마지막에는 없다니까. 그래서 내가 율법을 무엇하러 오지 않았다? 폐하러 오지 않았다라고 이야기할 때 그 폐하러 오지 않았다는 말은 완전케 하러 왔다라고 하는 내용은 완전히 죽으시기 위해서 그 율법의 그 촘촘한 망을 뭘로? 당신이 마음으로 품는 것도 이미 율법을 범했느니라 라고 하는 쪽에 촘촘한 율법을 주시고 그 촘촘한 율법에 걸린 그들을 위하여서 당신이 뭐가 되셔? 땅이 되시고 그 율법의 사죄 기능을 통하여서 당신이 그 율법이 되셔서 어떻게 해요? 그 사죄의 길을 뚫고 올라가서 엘로힘, 하늘이 되실 때에 당신이 하늘들이 되실 때에 그 안에는 이미 뭐가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 교회에 그 몸통되는 그 지체들이 그 안에 들어있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휘장은 성경에서 분명히 뭐라고 말하고 있느냐? 예수라고 말을 해요. 예수께서 오셔서 생수냐 야곱의 물이냐를 나누시지요. 어디에서 나오냐면요. 수가성의 여인 나오지요. 요한복음 4장 7절에 수가성의 여인이 나와요. 한번 찾아볼까요? 요한복음 4장 7절. 사마리아에 사는 여자하고 예수님께서 만나서 대화를 하시는데요. 사마리아로 통행하여 하겠는지라 사마리아에 있는 수가라 하는 동네에 이르시니 야곱이 그 아들 요셉에게 준 땅이 가깝고 거기 또 야곱의 우물이 있더라. 예수께서 행로에 권하여 우물 곁에 그대로 앉으시니 때가 제 6시쯤 되었더라. 7절 이제 중요하죠. 사마리아 여자 하나가 물을 길러왔으며 예수께서 물을 좀 달라 하시니 이는 제자들이 먹을 것을 사러 동네에 들어갔음이러라. 사마리아 여자가 가로되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자 나에게 물을 달라 하나이까 하니 이는 유대인이 사마리아인과 상종치 아니함이러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네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내게 물 좀 달라 하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다면 네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내게 주었으리라. 자, 예수님께서 주시는 물은 무슨 물? 생수. 윗물이에요. 그런데 여자가 가로되 주여 물 기를 그릇도 없고 이 우물은 깊은데 어디서 그 생수를 얻겠삼나이까? 우리 조상 야곱이 이 우물을 우리에게 주었고 무슨 물? 야곱의 물, 아랫물. 야곱의 물. 이건 야곱, 이스라엘, 여기가 바로 모세를 통한 율법 이 말이에요. 먹어도 해갈이 되어지지 아니하고 계속 먹어야 되는. 그래서 그 율법에 빠진 자는 가짜물, 그걸 먹기 때문에 완벽한 해갈이 될 수가 없어서 해도 끝이 없는 거예요. 이걸로는 할 수가 없다니까. 근데 이 물에서 내가 누구인 줄 알았더라고 보면 내가 너에게 뭘 줄 수 있다? 생수를 줄 수 있다라고 하는 내용이지요. 야곱의 물은 율법을 지키는, 예수의 물은 다시는 목마르지 아니하는 물이라고 하는 것이죠. 베드로후서 3장 6절.
누가 찾으셨으면 먼저 읽어보실래요? 이로 말미암아 그때 세상은 물이 넘침으로 멸망하였으니. 예, 거기 이로 말미암아 그때 세상은 물이 넘침으로 멸망하였으되 라고 하는 내용은 무엇이에요? 죄악 가운데 있는 세상 위에 하나님의 윗물이 내려와서 다 멸망을 시키는 것이지요. 그런데 야고보서 3장 12절에 보니까 그 물에는 짠물과 단물로 나눈다라고요. 짠물은 무슨 물이에요? 바다, 아랫물, 단물, 윗물이라고 하는 내용이니까 물은 둘로 나누어지게 되어 있어요. 그것을 아까 이야기했던 하박국의 선지자가 말하는 것이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물이 저주의 바다를 덮어버린다 그 말입니다. 은혜의 윗물이 아래의 저주의 바다를 덮어버려서 어떻게 만들어요? 하나됨매로 나아가게 만든다니까. 그때 그 물을 구별하는 것이 바로 궁창이라 그 말이에요. 율법 참 중요하죠. 어느 때까지는? 하나 될 때까지는. 하나 되어지면 율법이 필요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당연히. 아랫물도 필요 없어요. 필요 없는 것이 아니라 근데 우리는 여기에서 하나 알아야 될 것이 바로 성전에서 뜰과 그리고 성소와 그리고 지성소로 구분되어지는 그 밖에 있는 존재들에 대한 내용은 관심 있다 없다? 없다는 거예요. 그걸 설명하는 거 아니라는 거예요. 그건 거론할 존재 가치조차도 없는 거라 라고 하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 1장 다시 돌아가서 이제 결론으로 말씀을 드린다라고 보면 땅이 혼돈하고 공허함에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신은 어디에? 수면에 운행하시니라 라고 하는 요 내용은 바로 하나님의 신이 실질적으로 윗물과 아랫물 전체에 운행하시면서 무엇을 만들어가는? 교회를 만들어가는 창조를 이루시는 바라를 행하시는 부분에 대한 내용이 이렇게 지금 그려지고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은 어떤 존재예요? 아랫물 세계에 있는 존재들이에요. 그 아랫물 세계에 있는 존재들이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 난리를 치고 있잖아요. 그럴 때 모세는 우리 아랫물 세계에 있는 존재들 아무것도 아니다. 뭘 드러내게 만드는 것? 그들의 그 모습, 본래의 모습, 죄된 모습을 드러내게 만드는 것. 그것이 뭐라고요? 그들에게 주는 모세 오경으로서의 궁창, 율법, 성경이라 그 말입니다. 근데 그 주는 내용은 뭐 때문에 준다고요? 나는 가짜물이구나. 진짜물은 유엔물이구나. 라고 하는 내용. 그래서 그분의 은혜가 덮여지지 아니하면 아무것도 아니다. 라고 하는 것을 그들에게 알려주어서 그들은 어떻게 자리에 가고 낮아짐의 자리로 가고 오직 하나님 여호와만을 칭송하게 하려고 하는 모세의 끝의 목적이 있는데 그게 그렇게 돼야 안 돼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가 아니면 은혜가 아니면 계속되어지는 은혜가 아니면 소망 없음이라 그 말이에요. 그것을 아까 이야기한 대로 그 하나님의 신이 임한 자들에게 그 나타나는 행동들을 보니 그 행동의 변화가 없고 그때그때 은혜에 의해서 변화되어지는 모습이 잠깐 보여질 뿐이지 근원적인 변화는 있다 없다? 없다. 그럼 어느 때 근원적인 변화가 있어요? 완벽한 윗물에 아랫물에 덮음 상태에 있을 때에. 그게 그럼 보세요. 땅은 체질과 같이 풀어 없어진다 라고 하는 내용은 이 지구 땅덩어리가 없어진다 안 없어진다? 그런 거하고는 아무 상관없는 거다는 것을 이제 아실 거 아니냐 그 말이에요. 예. 체질과 같이 풀어 없어진다라고 하니까 이것이 다 없어질 거다라고 생각하면서 다른 이 세계가 아닌 어떠한 세계가 있을 거다라고 생각을 하면 지금이 천국이라고 하는 것을 말할 수가 없는 거죠. 상관없는 이야기를 지금 성경은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형이하학적인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지금 천국에 갈 것이 아니라 천국을 사는 거예요. 어디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그럼 뭐야? 천국을 산다라고 하면서 지금 우리가 뭐야? 이렇게 말하는 것이 바로 그 천국을 뭘로 생각한다? 아까 이야기했던 대로 변화되어진 악이 없는, 죄가 없는 깔끔하고 깨끗한 세상이 이 땅에 펼쳐져서 이 땅이 무엇? 유토피아. 파라다이스가 형성이 될 거라고 생각하고 있다 그 말이에요. 이 땅에서 그 일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라고 하면 다른 어떤 세계가 준비되어 있는 그 세계로 내가 간다라고 생각한다 그 말입니다. 돌아갈래 고향. 왜 이야기 찬양을 못해요. 돌아갈래 고향 하늘나라. 어디 나라? 이 나라예요. 이 나라예요. 이 나라. 돌아갈 내 고향이 어디냐? 엘로힘의 자리로 간다 그 말입니다. 그게 얼마나 큰 은혜겠어요. 뭐가? 땅이 하늘이 된다니까요. 땅이 뭐가 되어진다고요? 하늘이 엘로힘이 되어진다니까요. 근데 그게 은혜지. 내가 엘로힘 되었어라고 하는 신됨의 기쁨을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그걸 뭘로 생각한다? 내가 신이 되었어라고 하는 그게 절대적으로 아니라고 하는 내용이 창세기 1장에 나타나는 창조에 대한 이야기다 그 말입니다. 네. 땅이 하늘이 되는 것은 우리가 죽을 때 되나요? 그걸 뭘로 이야기를 할까요? 우리는 지금 굉장히 육체에 관심이 많아요. 육체의 죽음에, 육체의 변화에 대한 내용이 완벽하게 무엇 때문에 대한 증거로 나타나겠어요? 신됨의 증거로 나타나겠지요. 그러나 이 땅 살아가면서 우리는 이미 무엇이라고 말해요? 신이라고, 천국이라고, 지금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라고 나오잖아요. 그죠? 그럼 변화된 우리의 모습은 신됨이잖아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여서 그 안에 나는 없어지고 그 안에 내가 존재하는 것이 되잖아요. 없는데 있는 거예요. 그럼 지금 새로운 피조물이에요? 새로운 피조물이 될 거예요? 피조물이에요. 그런 말이잖아요.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분명히 나와 있잖아요. 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새 것이 되었도다. 그런데 우리가 완전히 죽고 난 뒤에가 새로운 피조물이에요? 지금이 새로운 피조물이에요? 물어보는 것은 이게 지금 있다는 거예요. 관심이. 여기에 있다는 거지. 그러니까 그 은혜가 아니면은 그 마음 가지고는 못 간다니까? 자기가 뻘뻘 살아있는데 뭘 가요? 못 간다니까. 그러니까 이 모습은 못 가는 모습이구나. 끝까지 이게 몸이 죽어야 돼요. 살아야 돼요. 이런 관심을 갖는 것이 자기 모습을 보는 거예요. 정말 애매한 말이죠. 왜? 끝까지 애매한 이유는 나는 이 육체에 관심이 계속 있어요. 그걸 못 바꾼다니까요. 아니 진짜 하나님의 신이 임했는데도 불구하고 믿음의 선진들을 쭉 놓고 보면요. 그들이 완벽하게 이 땅 위에서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믿음의 그 모습으로 살아가는 자가 한 명이라도 없었어요. 누구로 알 수 있어요? 신약 바울. 바울이 그걸 완전히 구사했다라고 하면 죄인 중에 괴수요. 곤고한 사람이라고 사망의 몸이라고 자기를 표현 안 한다니까요. 근데 신약에서 바울이 그런 표현을 했는데 구약에서는 그래도 그걸 이룬 자가 있을 여호수아 모세 어림없어요. 아브라함 어림없어요. 누구? 다윗 어림없어요. 누구? 히스기야 어림없어요. 또 없다니까요. 땅에서. 목사님 딴 얘기도 죄송하고 딴 얘기 있어요. 아니 최성 안 해요. 기도할 때 좀 헷갈리는데요. 기도할 때 상당히 죄송스러워요. 헷갈리죠. 우리가 소망할 바가 뭐죠 이제? 그렇죠. 소망이 뭐예요? 영생을 소망을 해. 웃긴다 이거지요. 영생을 뭘 소망을 해요? 그러니까 제가 갑자기 웃어졌어요. 영생을 뭘 소망을 해요? 영생을 내가 소망한다는 그 모습으로 살아가는 내 모습이 그게 내 모습, 죄인된 모습이구나. 죄인 중에 괴수구나. 그걸 알아가게 하시는 삶을 사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살아라? 그냥 살으라는 것이 그 말이에요.
그럼 아무렇게나 살아. 아무렇게 살고 싶으면 사신다니까. 그 과정에서 끝까지 죄인 중에 괴수라고 그 고백이 나오는 것은 아무렇게 사는 거예요. 아무렇게 살게 하지 아니하신 거예요. 아무렇게 살게 하지 아니하신 거라니까. 인물이 내려온 상태는 이미 어떤 상태라고요? 저주로 죽어 덮은 받은 자지요. 우리가. 그러니까 이미 우린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보면 윗물이 어떻게 해서? 임에서 내려와서. 그러면 그 윗물은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예수가 왔다는 건 내려왔다는 거예요. 그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덮어져 버렸다니까. 그 은혜가 덮어졌어요. 그게 뭐예요? 지성소 안에 법궤가 있잖아요. 우리가 안에 들어있죠. 거기에 뭐가요? 피가 덮여졌잖아요. 이게 아랫물의 내려옴이라니까요. 그래서 우리는 지성소를 향하여서 어떻게 해요? 윗물이 내려온다니까요. 미안해요. 아랫물이 내려오는 것은 한일 자동 펌프가 아랫물이 하는 건데 윗물이 내려오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다 덮어진 상태에 이 안에 썩은 거 있다니까요. 냄새 나는 거. 그런데 덮어서 바다가 없어져요. 가짜물이 없어진다니까. 무엇에 의해서? 진짜물에 의해서. 이것이 뭐라고요? 새로운 피조물이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하니까 새로운 삶을 이 땅 위에서 살아가는 존재가 아니라는 거죠. 새로운 피조물에 나타나는 현상은 뭘로 나타난다고요? 나는 죄인입니다. 쉽게 이야기하면 그렇다 그 말입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다 같이 시작. 나는 죄인이다. 아니요, 그거 아니에요. 나는 죄인이니까 어떻게 한다고요? 시작. 날마다 죽노라 그 말이에요. 그게 바울의 고백이라니까요. 그러니까 날마다 죽는 삶에 대한 내용, 그게 덮인 자의 모습이에요. 그럼 여러분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난 날마다 죄인입니다. 고백이 안 나오는데 어떻게 하면 좋냐? 그래서 깨어있는 거예요. 억울하다. 차라리 우편 강도와 같이 그때 딱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살펴주세요. 나를 기억하세요 하고 팍 죽으면 될 거 아니냐. 할 수 있으면 그렇게 하라니까요. 그게 그렇게 좋으면 그렇게 하라니까요. 그게. 바울은 그렇게 하고 싶었겠어요? 아니에요. 날마다 죄인입니다라고 고백하는 그 삶이 그에게 있어서는 무슨 삶? 안식의 삶이에요. 안식의 삶. 거기가 안식의 자리라니까. 내가 내 인생을 책임지고 가면은요, 안식이 없어요. 근데 그분이 나를 덮어서 그 안에 내가 있으면 독수리가 그 날개 아래 품음과 같이 다 그런 말이에요. 이렇게. 그게 뭐라고요? 안식. 그건 그 안에 있는 독수리, 날개 아래에 있는 새끼 독수리 있어 없어? 없어요. 없음이라니까. 오직 어미만 보이는 거예요. 어미만. 그 은혜가 우리 안에 넘치기 바랍니다. 그 넘침이 은혜가 넘쳤으니까 이렇게 변화될 수 있다, 변화되어야 된다? 어림없는 이야기죠. 자, 오늘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는, 수면은 뭘 말하고 운행하시는 신은 무엇을 말하는지까지 살펴보았다라고 보면 다음 시간에는 이제 뭘로 들어가겠어요? 당연히 3절에 하나님이 가라사대 빛이 있으라 하심에 빛이 있었고 그 빛이 하나님의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빛과 어두움을 나누었다라고 하는데 그 빛과 어두움을 나눈다라고 할 때 그 어두움이 무슨 단어를 쓰고 있느냐? 뭔 단어겠어요? 호셰크, 흑암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다 그 말입니다. 나누사, 무엇했다고요? 구별했다 라고 하는 의미로 쓰여진 거예요. 그 빛은 또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그러니까 창세기 1장 1절부터 시작해갖고 예수가 지금 쫙 계속 나오고 있는 거예요. 뒤에 가서 궁창 위에 물과 아래 물과 또 나눈 지역 계속 나오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구약이 이미 예수에 대해서 말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도 또 한 번 증거를 받을 수 있으니 다음 시간 1장 3절로 드디어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오늘 또 창세기의 말씀을 통하여서 다시 한번 예수만이
참 소망 되시는 우리의 주이신 것을 살펴보았습니다. 오직 주님만이 우리의 임금이요 왕 되심을 고백하게 하는 자리,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욕심이지만 아버지 하나님께서 은총을 베풀어 주신다라고 보면 그 순간순간 우리를 낮은 자리에 임하게 하시고 오직 높은 자리에 있으실 분 예수님밖에 없음을 고백하는 성도로 살게 하여 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살게 하여 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그 말이 그렇게만 고백하면서 살 수 있다 없다? 없다. 그러나 우리가 그렇게 기도드리면 내가 그 자리에 있지 아니함을 고백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어렵게 이거 이 말을 써야 되냐 안 써야 되느냐 고민하지 말고 그냥 기도하고 싶은 대로 기도하시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깨달아진 만큼 기도하는 것이지 뭐 어떻게 되겠어요.